사람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땀 흘리면서 이렇게 막 참 기진맥진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새로운 지평이 보인다는 거예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광경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차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그 차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여러분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이 경험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초막절 그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또 그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그 물을 이 제단에 부으면서 이 초막절 행사의 그 절정을 이루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적대하고 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외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37절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잡으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어서 그것도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숨을 내어놓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상황 속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막절이라는 행사는 어떤 날입니까? 광야 40년을 그렇게 경험한, 불타는 광야에서 살아남은 그 일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이 세레모니가 뭐냐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와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부으면서 제사장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인용하냐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서 물을 부었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실로암 못은 구원의 물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물을 부었습니다. 기쁨의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은 어디입니까? 실로암 못이 구원의 우물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모세가 반석을 터뜨려 가지고 광야길에서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게 했던 그 물이 여러분 구원의 물이 아니고, 물론 그 물은 광야 40년을 살아남게 한 구원의 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우물은 여러분 반석에서 나와서 한번 마시면 사라지는, 또 마셔야 되는 그 물이 아니고, 실로암 못에서 부은 그 물, 제단에 붓게 되면 사라지는 그런 물이 아니고, 여러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정말 강이 되어서 흐르는 그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여러분 누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주시는데, 그것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물이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이 흐를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 흘러나온 그 물로 불타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여러분, 삼다수가 있으니까, 무슨 생수가 있으니까, 미네랄 워터가 있으니까 나 걱정이 없어.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길러오고 만들어내고 우리가 구입한 그런 물만 가지고는
이 불타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은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여러분 이 물이 아니면 불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겠다 하는 이 물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물은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이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합니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생길에서 내가 공고한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삶의 폭풍을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몰려오는 그런 순간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이 불타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한 그 사람은 여러분 불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병원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이제 호흡이 딱 한 호흡밖에 안 남았어요. 이 호흡이 끝나면 나는 이제 이 생에서 이 땅에서 나는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는 성령이 오셔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그 사람은 능히 그 순간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일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가 받을 그 성령,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목숨을 걸고 여러분 초막절 그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온 그 물이 제단에 부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게 될 이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순서에 따라 들려지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지 마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나에게도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는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등산을 했다든지 운동을 했다든지 그러면 갈증을 느낍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이지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서적인 목마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 쥐지 못하는 일 속에서 그렇게 특별히 남자들이 살다 보면 집에 오면 제일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제일 많이 본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잖아요. 40대, 50대, 60대 제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일상이 바쁘고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너무 많이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아주 이게 막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깊은 산중에 가서 그냥 자연인이 돼가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대리만족으로 이 정서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이 경험을 많은 분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으로 이게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이게 고수부지도 가서 갈대 사이를 막 바람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여러분 해질녘의 그 광경도 보고 그거 필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정서적인 고갈이 와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그런 자연과 접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그 갈증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 때문에 사실은 육체적인 갈증을 겪고 정서적인 갈증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겪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생명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어 있는 모든 인생은 전부 영적인 갈증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살만한데, 뭐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여행도 다니고 막 정서적으로 채워지고, 그런데 공허함을 느껴요. 굉장히 공허해요. 살만한데 공허함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하고 딱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아무리 멋진 데를 많이 돌아다녀도, 아무리 멋진 해질녘을 봐도 있잖아요. 공허합니다. 굉장히 공허해요. 뭔가 인생의 허무함,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단절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분명히 있게 나는 먹고 운동도 하고 나를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갈 가운데 인생길에서 다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이 왜 올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독립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이게 내가 나쁜 짓도 하고 막 그건 죄도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독립하려고 하는, 이 독립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 원죄로부터, 죄로부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해결이 처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계속 영적인 공허함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공고할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나는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이런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게 들려진 거예요. 진리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적이 없고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요.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냥 뭐 이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그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이게 목마르다, 인생이 왜 이렇게 목마를까, 왜 이렇게 갈급할까, 이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일 만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적인 단계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고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으니까 내가 점점 좋아지지. 그거로 여러분 만족을 합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새로운 지평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서 만족을 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이 지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요.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냥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좋은 이야기 듣고 내가 나를 잘 관리하고 큰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여기에서 딱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그냥 만족하며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구원 받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딱 머물러 있어요. 신앙이 지적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여러분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물러 그게 믿음 생활이지 이게 아는 것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그냥 그 좋은 분으로 알고 있고 내가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것으로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시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알고 있다는 것, 그거로 머물러 있을 때는 성령을 마신 것이 아니에요. 목마른 상태에 그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그친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도 기대감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해요. 십자가의 공효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마른 겁니다. 굉장히 목말라 있는 것이죠. 자신이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오늘 이걸 알 때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목마르지 않고 내 삶에 만족하고 난 나를 잘 관리하니까 나에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타는 광야를 여러분 도중에 다 넘어집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삶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 전부 무너집니다. 전부 무너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이 외치는 이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 듣고 그냥 지적으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는 누가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내가 목말라 있는지, 여러분 이 빈곤에 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지를 알지 못하면 너무 큰 문제가 없구나, 괜찮아, 이렇게 내가 살아온 믿음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말씀도 듣고 말씀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냥 내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여러분 이 기갈을 알지를 못해. 잘 알지를 못해. 그래서 더 심한 기갈 가운데 들어가다가 어느 날 알게 되는 것이요. 이게 안 되구나. 내 가진 것으로 내 실력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구나. 삶의 폭풍우가 다 몰려오면 더 느껴요. 인생이 이러다 끝나는 것이라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게 돼.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빈곤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스텝 딱 내딛은 겁니다. 두 번째 스텝은 뭡니까? 두 번째 스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그 말이 설명이 필요해요.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은 뒤에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생략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드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종.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현재도 주인이고 내 미래도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이기도 하고 내 물질의 주인이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님이 되고 나는 뭡니까? 종입니다, 종.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자존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없어져요. 싹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내 감정 있잖아요. 누가 나 자존심 상하겠을 때 막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사라져야 된다는. 종이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종된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무슨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꺾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내가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내 자존심 딱 주장하고, 이게 딱 상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아직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꺾어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때문에 내가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평생 먹고 살 거 있으니까 안전해.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 건강관리 잘했으니까 나 큰 문제 없어. 안전해.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그런 재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내가 모아놓은 것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관리해서 내가 튼튼하게 한 내 몸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으로 내가 안전해지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거기 내가 영원한 안전지대 가운데 내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는 사람은, 패스오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주님의 그 공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물붓듯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를 믿을 때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요. 기쁨의 숨이 터져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맛보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은 자신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아직까지 내가 포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나를 위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제가 홍콩에서 이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수영을 배우고 잘했어요. 제가 바닷가 근처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 여러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섬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섬도 이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냥 안 믿어도 주님 안 믿으면 되고, 제가 섬도 왔다 갔다. 그 정도 수영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가르쳤던 홍콩의 그 코치가 자기 국가대표 상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코치가 제 수영했다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50m 왔다 갔다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그 코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목사님은 물에 안 빠지려고 수영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수영을 물에 안 빠지려고 하지 누가 물에 빠지려고 수영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수영하면은 이 수영을 인조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물에 딱 뜨는 그 순간이 있는데, 뜨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좀 오랫동안 제가 배우면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물에 딱 뜨는 순간이 있잖아요. 배도 물에 뜨면 애가 끄집어 당기면 오잖아요. 배가 물에 떠 있을 때는. 물에 안 떠 있으면 작년이 끓어도 안 옵니다. 물에 딱 떠 있으면 애가 끓어도 와요. 그걸 이제 딱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수영을 인조이 하구나. 그래서 10번 왔다 갔다 해도 안 지치구나, 이게.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010-9416-6743으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분 안에 딱 배우게 할 겁니다. 꼭 외웠다가 번호를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나를 이렇게 딱 맡기잖아요. 맡기는 순간에 뜹니다. 딱 맡기는 순간에 딱 떠요. 그 생수의 강위에 딱 뜹니다. 안 맡기면 계속 가라앉습니다. 계속.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팍 살아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잖아요. 안 뜹니다. 절대로 안 떠요. 계속 가라앉아요. 그래서 내가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지칩니다. 계속 반복되면 지쳐요. 계속 믿음 생활에 지치고, 여러분 봉사하는데 이게 안 돼요. 힘이 들어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나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와요. 계속 여러분 가시가 돋쳐가지고 찌릅니다. 내 힘으로 믿음 생활 하는 사람 자꾸 찔러요. 피가 나요. 계속 피가 나요. 여러분 딱뜨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주님 앞에 꺾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내 자존심 꺾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나를 꺾어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셔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생수의 강을 배에서 흐르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배가 내 배에서 있잖아요. 성령이 확 흘러요. 이렇게 성령이 흘러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이 이 강을 건너려고 막 했으면 스스로 빠져나가요. 계속 빠져요. 불타는 광야를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내가 모아놓은 것으로 통과하려면 반드시 기갈 가운데 빠져가지고 여러분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흐르는 이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으로 나는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터져나오므로 여러분, 주님이 믿는 자에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물붓듯 부어졌어. 그 경험이 있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기쁘고 있잖아요. 예배가 기대감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뜨구나, 이게. 내가 이게 떠 있구나, 내가 이게. 여러분,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불타는 광야도 통과하시고, 여러분이 봉사와 섬김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서 이것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